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께서 16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네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쭉 다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어부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마음에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그에게 다 보여주고 그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예수의 사역을 이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렀는데 이들은 주저하지도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생업을 거의 포기하면서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또 두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최초로 예수를 믿고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는 한 사람인 야고보와 또 가장 마지막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요한 계시록과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작성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도 배 위에서 아버지와 사꾼들, 일꾼들과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그거를 수리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신 겁니다. 그들도 즉시 불렀는데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본문으로 읽었던 16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시작하겠다 하고 1절에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그 초두에, 그 시작 머릿말에 마가는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분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한 전달자, 곧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로서 침례 요한이 예언되었고, 그가 그 예언된 자로서, 그리고 예언된 자의 사역으로서 지금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역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먼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절과 3절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 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서 4장 23절의 내용이 결합된 부분인데, 3절의 내용을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는 대표적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서 인용된 부분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곧 하나님이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올 예수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2절이고 3절은 이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은 일반 백성들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진 분이 나타나셨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먼저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든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친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다.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분으로서 침례 요한이 먼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으로서 그가 먼저 사람들에게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4절의 내용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에게 너희들은 죄가 있다. 그러니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지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고백하고, 그래서 내 죄를 내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자기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있다, 죄인이다, 이렇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모든 것들 과정에서 죄가 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서 그거를 인정하도록, 자백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려면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듣고 감동을 받고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요단강에 다 나와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 그 설교를 듣고 침례 요한이 주는 그 침례를 받고자 와서 다 죄를 자백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집사님도 죄가 있고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서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침례 요한은 뭘 먹고 사느냐,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약대털,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요.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먹는 음식이 뭐냐, 메뚜기를 먹고 석청, 돌에서 나오는 그 꿀, 자연 꿀을 먹고 살아요. 마가가 이것을 말한 이유는 뭐냐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입고 있는 옷이 이와 같은 옷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입고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3장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침례 요한의 옷과 그 허리에 허리띠를 묘사한 이 부분은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선지자의 그 신분을 묘사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례를 주면서
이제 그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언급한 구약의 그 성경 구절, 곧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4절부터 5절의 내용, 또 이사야서 40장 3절의 내용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역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사역을 하는 부분을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침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판이 나기를, 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의 침례와 그의 사역이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침례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로 보면 침례 요한은 나는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라고 하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예언한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조사단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이 침례를 주느냐? 그때 침례 요한은 내가 이 침례를 주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친척 관계예요.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혈육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차원에서, 계시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관계에서 영적 신분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침례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신을 보내서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 예수를 증거하기에 앞서 먼저 이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고 위대한 분인가를 침례 요한은 그 당시의 주인과 노예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능력이 많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느냐,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은 정말 이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종은, 특별히 이방인 출신의 종은 주인의 신발끈을 풀 정도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와 자기를 비교해서 예수의 그 신들매,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예수의 종, 노예조차의 자격도 없다라고 예수의 그 위대하심, 그 능력, 대단함을 비교해서 지금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온, 또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 예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회개의 침례, 곧 그들이 죄가 있고 그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도록,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침례입니다. 예수 앞에까지 이끌도록, 죄가 있는 죄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께 이끌게 하기 위한 그 역할로서의 물로 주는 물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받는 새 사람,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는 그런 침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하는 침례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지옥에서 하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죄가 있는 영원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의인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침례입니다. 침례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례를 주는 사역을 하는 그때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동하셔서 요단강 침례 현장에 이동하셔서 그곳에 도달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오신 것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받으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때 예수께서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가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침례 요한과 예수에게만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부분은 예수가 그저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한 인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적인 권위, 신적인 신분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보게 하시고 들려주심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하늘이 막 찢어진 상태가 됩니다.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예수는 보게 됐고 침례 요한도 보게 됐고, 침례 요한은 그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계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계시의 말씀이 들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이 예수에게 임한 그 다음에 성령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몰아내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광야로 몰아가셨는데 광야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고 들짐승과 함께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게 하는 그 40일 동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가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보실 때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 곧 메시아가 와서, 곧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보다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훤히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 곧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정확히 예수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는 아시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오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를 예비하셨는데 예수가 그때를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절박하게, 절실하게 느끼기에 이때가 왔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누구에게는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믿으면, 회개하면 구원의 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때예요. 마귀와 귀신과 믿지 않은 자들이 가야 할, 악령들, 미혹의 영들이 가야 할 그 공간, 지옥이 가까운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한 후에 어느 정도 퍼졌는지 모르지만 이 4명의 제자들까지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쭉 지나가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선포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메시지를, 설교를 증거한 후에 이것이 많이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와 함께 이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자기를 대신해서 이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어부들인 4사람을 부른 겁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른 거예요. 그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 이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예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면 예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그물을 수리하다가 그들도 불렀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즉시 아버지도 버리고 일꾼들도 버리고 즉시 예수를 따라갑니다. 고민도 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생업도 포기하고 아버지를 완전히 관계 단절하면서 버린 건 아니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수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생업을 포기하고 아버지와의 그 혈육도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옥 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또 마귀의 자식인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늘 나라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작정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